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기도 있어요.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저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기도한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든지 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일방적인 거예요. 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비는 기도예요. 신이 있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나의 정성을 보시고 신이 감동돼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어딘가 신이 있으면 나의 정성을 보고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세상의 기도지요. 내가 청구서를 내는 거지요. 빌고 끝나는 거죠. 빌고 끝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식, 응답 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알고 출처를 찾아요. 이건 조상님들이 도와준 거야. 이것은 우리 조상 명당, 묘자리를 잘 우리가 삼아서 거기에다가 그 장사 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상과 이렇게 쌍방으로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 내가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는데 볼 수 없어요. 나도 내 영이 있는데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쌍방으로 나와 하나님과 쌍방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청구서 잔뜩 내밀고 이거 비나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잔뜩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기도 자리를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말하면 저분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교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잔뜩 하나님께 청구서만 올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믿는 우상처럼 취급해서 그냥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희들 나를 우상 취급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신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을 찾는다고 하나님 다 안 도와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빌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만 줄 수가 없는 것은 죄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사이를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음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주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죄의 그 사이, 그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려서 우리는 예수의 그 공로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믿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쫙 설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내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박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절하시고, 어떤 건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일찍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질질 끌어가면서 맨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것은 내 수준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20살 때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특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없애버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등장할 때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에게 죽을 병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 병은 죽을 병이니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맞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처 궁전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전해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가는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였어요. 병 나왔습니다. 15년 더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교만해졌어요.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병문안이죠. 아니, 죽겠다고 소문났던 왕이 저렇게 살아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무기고 신무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했다고 하는 간증은 한마디도 없어요. 교만해진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다 보여주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에 와서 뭐 하십니까? 아, 내가 이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또 이 무기고도 보여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났고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이전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리고 그의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셋을 낳았는데, 이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12살 때 왕이 되는데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고침받고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로 인해서 악한 왕의 아버지라고 그는 그렇게 역사가 부르고 있는 거죠. 만일 히스기야 왕이 병든 채로 죽었다, 15년 전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의 영혼은 축복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복된 후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불쌍해서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가 만일 아픈 상태로 죽었다면 유다 나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천박한 인생으로 그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들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자녀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목사로서 걱정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죠.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한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다 들어주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다른 길로도 들어주시니까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안 들어주십니다. 다 안 들어주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원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내가 통곡하고 구했던 기도가 응답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짧은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 관심에 따라서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모든 것을 채색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음으로 인하여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청구서 내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주장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에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면서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안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내 기도를 안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당장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코드로 맞춰서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게 돈 대신 믿음을 주세요. 사업 성공하는 것 대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일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믿음만큼 얻어내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이에게 건강 주시면 안 됩니다. 이에게는 겸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트랜스퍼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육체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육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의 그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했어요. 바울이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금방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제발 이것만 뽑아주시면 제가 하나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마도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가시 빼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 엄청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만난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가 삼층천까지 와서 우리 만나고 간 이 사람이 하나님 그 가시 빼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우리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빼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자꾸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께 통과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그렇게 말하죠. 그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멘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아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멘이었어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주기도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아멘인 거죠. 아멘. 나라에 임하옵소서.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에 그 진리를 어떤 것에 생각해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면은 개념을 생각해요. 생각해야 될 가치 있을 만큼의 진리라고 생각하죠.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진리를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격체로 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진리가 인격체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인격을 가진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고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진리는 인격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빛을 비춰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인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아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요. 처음에는 물질 달라고 기도했던데 나중에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만들어요. 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걸 구하게 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행하게 할 거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한 인격체인 진리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서 만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자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해가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통행을 말하는 거죠.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말하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종교행 활동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이웃과 환경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 것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순종하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춰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고 좀 더 수준 높은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